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렇게 가져온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또 단일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그런 풍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상당히 용이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날 영화 산업에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에 있어서 선두주자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이거든요. 근데 헐리우드인데 미국의 헐리우드과 더불어서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영화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많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추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될 텐데 인도는 여러 방언이 있고 또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영화를 보면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와 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인도 영화에 이게 빠지게 되면 영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로 이렇게 영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나 춤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충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처럼 이렇게 단일 문화권이 아닌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영화 산업에도 이것을 감안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이 모습으로 나라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글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아주 낮은 나라 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문맹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힘썼던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어디 가야 합니까? 군대 가야 합니다. 군대 가서 이렇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군대에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들이거든요. 남자보다도 여성들의 문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를 많이 다녔을까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글 학교를 열고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 문맹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단일 문화권과 또 문맹률이 낮다는 것이 또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군대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해온 이런 모든 노력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또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아주 주요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데 그것을 깨우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더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율법을 가르친다면서 아주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어렵게 가르쳐야 그것이 권위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쉽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율법을 아주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자기가 더 실력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 겁니다. 율법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멍에를 쥐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해야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제 저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교훈과 그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우리 주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그저 교회 다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얻은 성도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주님이라고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율법이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모세를 가리켜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 율법은 바로 모세와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뭘 얘기하느냐? 선지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크게 몇 가지로 구약 성경이 구분이 됩니다. 자, 모세오경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쭉 보면은 에스더서까지 이제 역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그 후에 어떤 이제 시대적 변천을 겪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망하게 됐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쭉 전하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잘 아신 대로 욥기부터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이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와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릴 때에 찬송으로 사용했던, 또 기도로 사용했던 그런 이제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의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하면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일컫는 명칭이에요. 혹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먼저는 구약의 완전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질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자,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 이런 것들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또 선지서를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선지자들의 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언한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애언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면 구약의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에게 모형이 되는 제사들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흠없는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래서 성경의 예언을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죠. 여러분, 이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였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완전케 하신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해요. 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근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계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점진적 계시라고 말을 해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랄지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최초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제 사탄인 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셨던 말씀, 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최초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여자의 후손, 사람이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인생이 남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족보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죠. 자, 가인과 아벨이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이것을 치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예표하시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뭐였을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아벨이 뭘 잡아서 제물을 바칩니까? 양을 잡아서 바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뭐였구나? 바로 양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점진적 계시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은, 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마라? 제하지 마라. 만약에 더하게 되면 이 책에 나타난 모든 재앙들을 저에게 더할 것이요. 만약에 제하게 된다면 이제 저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제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말에 매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조지라는 말은 일의 끝을 이제 단단히 맺어서 마무리하는 일, 이것을 매조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조지다 그러면은 끝을 단단히 단속해서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을 매조지하셨습니다.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계시를 약속을 매조지하신 분이다. 완성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를 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 1.1획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점과 획으로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획을 어떻게 그었느냐, 획을 몇 개를 그었느냐, 점을 몇 개를 찍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려요. 1획이랄지 1점은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음과 자음을 통해서 이제 글자가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1.1획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 끝날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세상의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기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또 온전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구원 얻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영원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이 만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는 정적으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날마다 살해의 위협 속에 그는 도망다니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영원성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걸 믿고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아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우리는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말해놓고 후회 안 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뭣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아이하고 약속할 때도 슬쩍슬쩍 거짓말 하잖아요. 예? 당장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계시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용도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도폐기라는 것은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혹은 더 나은 것이 개발이 되면 이전의 것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폐기 처분하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 가전제품 많이 폐기했죠.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독일에 가니까 길가에 가구가 막 내놔가지고 유학생들이 필요하면은 그냥 차에다 싣고 오면 된다고. 또 미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든지 차 타고 가다가 고장나면 그냥 차 버리고 가버린다고. 근데 이게 독일 얘기고 미국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예?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이제 뭐합니까? 용도 폐기예요. 그런데 그 용도 폐기가 가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도 그렇죠. 우리가 도로 보면은 직선화 작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토목 공사에 대한 기술이 또 장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터널을 뚫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경사각이 한 10도쯤 돼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가지고 고개를 넘어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한 5도, 6도만 되면 그냥 뭐 해버립니까?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로를 직선주로로 만들어요. 그럼 옛날 도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뭐 해요? 거기다가 나락도 말리고 깨도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 도로는 용도 폐기된 거예요. 그 도로만 용도 폐기하느냐? 아니에요. 터널도 용도 폐기합니다. 더 좋은 터널 만들어가지고. 직선주로를 내니까 더 좋은 터널을 만들잖아요. 아니 여러분 화순 올라가는 길 거기 가다 보면 옛날 너리째 터널이 있었는데 그 옆에 더 좋은 터널 또 만들었잖아요. 장성도 마찬가지죠. 도로나 터널뿐만이 아니라 기계나 어떤 조직도 물건도 심지어는 건물도 용도 폐기합니까? 안 합니까? 용도 폐기가 되면은 경축하고 안전검사 통과 그럽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던 집도 용도 폐기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도 뭐합니까? 용도 폐기하죠. 저도 곧 용도 폐기가 됩니다.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사냥개가 앞에 뭘 쫓아갑니까? 토끼를 쫓아갑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는 토끼 하면은 그냥 하얀 토끼만 생각하는데 지금 저게 메토끼, 산토끼를 잡는 거거든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방향 전환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왜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쫓아가는데 쭉 하고 쫓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토끼 사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 사냥개는 어떻게 될까요? 옛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다음 사진 볼까요? 토사구팽. 토끼 도자에 죽을 사자에 개 구자에 삶을 팽자.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 먹어요.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용도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계시,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하셨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데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토사구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 폐기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무율법주의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지만,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데 율법은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가 믿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자, 거기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저희에게 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부자가 천국에서 큰 자냐?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천국에서 큰 자냐? 아닙니다. 인물 잘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아닙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순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렵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을 제대로 인도하지를 못했어요. 또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지금 이 땅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큰 자라고 높임을 받는데 그거 다 가짜다.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도 필요하지만 구원 얻고 난 다음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고 산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백성,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커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불신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의롭게 살아야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살고 죄짓고 살고 해도 우리는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같이 하심을 믿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 가시적인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도우심을 믿도록 하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갔느냐? 못 들어간 사람들의 그 분명한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구닥다리가 있습니다. 구닥다리 아시죠? 나는 구닥다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구닥다리가 된 경우가 많죠? 그러죠? 또 집에 구닥다리가 많잖아요? 자주 이사를 다니면 이게 이제 짐 정리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냥 옛날 그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구닥다리를 이렇게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닥다리는 비표준어예요. 우리말에 구닥다리라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구닥다리 대신에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군염무기예요. 무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두었던 물건이나 처리하지 않은 일을 가리켜서 무기라고 그랬어요. 무기! 군염은 뭘 얘기하느냐? 한자로. 무기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군염무기 했을 때의 군연, 구는 예구자입니다. 연은 해연자예요. 오래도록 묵혀둔 일, 물건, 이것을 군염무기라고 그럽니다. 이제 구닥다리를 하지 마시고 군염무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냥 군연이 아니고 예구자, 오래도록 묵혀둔, 버리지 못하고 묵혀둔 일이나 혹은 뭐요? 물건을, 어떤 경우 이걸 또 누구한테 사용해요? 사람한테 사용을 해요. 그러진 말아야 되겠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9년 묵이야. 그러지 마세요. 예? 9년 묵이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9년 묵이로 생각을 해요. 아, 시대가 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9년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리타분한 말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9년묵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9년묵이라고 그렇게 팽개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신앙의 자세고 태도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극단주의는 참 위험하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너무 극단에 치우쳐. 그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별로 좋지 못한 얘기입니까? 별로 좋지 못한 얘기죠.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극단주의는 좋지를 못해요. 이건 이슬람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극단주의는 좋지 못해요. 기독교의 극단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극단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극단주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예수님 구주로 믿으며 구원받는다. 이것도 극단주의예요.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셨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세상 끝날까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영원함을 믿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율법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율법주의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 구원 얻은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율법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셨는가,
이것을 밝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가운데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 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율법에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는 아니했는가 또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범죄와 또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셨으니 진실된 모습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백성들, 천국의 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백성들, 또 세상 가운데서 진실된 그리스도로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